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4절 5절과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디도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으로는 347쪽에 해당됩니다. 디도서 1장 4절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7쪽에 해당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부흥집회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또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사 나누고 베풀고 흘러보내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산나 찬양 대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와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5번째인데 제가 첫날 저녁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늘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고 주변의 환경을 잘 살피고 내 심령 속에 주님 주신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 때로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새벽에, 어제 새벽에 성령의 탄식하는 기도,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듣고 전하자. 우리는 예수의 것이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나아가서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무엇인지, 예배 후의 예배, 삶을 통한 우리의 예배가 이어져야 된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는 사명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를 그레데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저격당하기 얼마 전에 만찬회에서 행했던 인상 깊은 연설이 있습니다.
케네디는 그 연설에서 우리 모두가 다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역사의 법정 앞에 설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4가지의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첫째, 당신은 참으로 용감한 사람이었습니까? 둘째, 당신은 현명한 판단을 했습니까? 셋째, 당신은 당신이 맡은 일에 성실을 다했습니까? 넷째, 당신은 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을 했습니까? 그는 이 연설에서 사람들에게 참으로 용기 있게 살았는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비겁하게 살지는 않았는지, 또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인해서 후회스러운 일은 없는지, 내가 맡은 일에 성실을 다했는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했는지 물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그 연설에서 우리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끌어가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죠. 근데 정말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용기 있게, 지혜롭게, 성실하게, 그렇게 희생을 하는 그런 헌신자들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었죠.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도 보면 너무나도 척박한 환경에 홀로 남겨진 채 사명을 부여받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도입니다. 디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보면 바울이 디도를 가리켜서 너는 나의 참 아들이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죠. 디모데와 디도. 분명히 바울이 디도를 가리켜서 나의 참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늘 함께 다니면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디도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디도에게 맡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2장 1절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 중심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 바로 그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넘어가 보면 베드로가 또 설교하는데 무려 5,000명이나 남자들 5,000명이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 사도행전 4장 4절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처음에는 3,000, 그 다음에 또 5,000명이 들어 졸지에 8,000명이 넘은. 그러니까 초대교회가요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6장에 넘어가 보면 이제 숫자를 셀 수가 없을 정도가 돼요. 그래서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제사장들조차도 이 도에 십자가의 복음에 복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데 유대인들, 처음엔 다 유대인 중심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방인들도 그 속에 끼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이방인들이 율법을 안 지켜요. 할례도 받지 않았어요. 음식도 가려 먹지 않아요. 저런 이방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 온 교인들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걸 놓고 회의를 하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었냐 하면 만약 이 회의에서 이방인들을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하면 선교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만이죠. 이 중요한 순간에 모여가지고 회의합니다. 바로 이 회의 때에 바울이 이방인이었던 헬라 사람이었던 디도를 데리고 이 회의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때 뭘 했나?
사도행전 15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한 행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울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내가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자, 그 결과가,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디도를 보세요. 디도를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물론 더 이상 예루살렘 회의에서 어떤 구체적인 논쟁이 오갔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은 모르지만, 그러나 이 회의의 결론은 압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그 회의의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노라. 아멘. 이게 이 회의의 결론이었어요. 다만 우상을 섬기는 것,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 피는 멀리할 것, 이거는 주의를 주되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형제로 받아들인다. 이게 이 회의의 결론이었어요. 근데 이 중요한 회의 때에 바울이 할례받지 않았던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이 회의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꾸짖는 편지를 디도를 통해 보내고, 고린도후서 2장 13절 보면 바울이 때 디도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고린도 교회 역시 바울이 개척했죠.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또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떠났죠. 그런데 나중에 소식이 들려오기를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속상했죠. 어떤 문제가 있었나? 1장에 보면 교회가 분열이 생겼어요. 나는 게바파요, 아볼로파요, 바울파요. 교회가 분열이 생겨요. 5장에 보면 음행의 문제가 등장해요. 8장에 보면 우상 제물 앞에 바쳤던 걸 먹을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다퉜어요. 그런가 하면 12장부터 14장은 은사의 문제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하던 교회였어요. 그 고린도 전서 12장부터 14장에 나오는 은사들이 전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은사들입니다. 근데 은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막 무질서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방언. 예배 시간에도 막 큰 소리로 방언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바울이 교통정리를 하죠. 반드시 통역 세워라. 순서대로 해라. 통역 없으면 하지 마라. 잠잠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은사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보다 결정적인 문제는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쫙 설명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부활장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정말. 그래서 눈물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꾸짖는 편지를 쓰죠. 고린도 후서 2장 4절.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희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하니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내 눈물로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꾸짖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편지를 디도를 통해 보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디도가 가지고 간 이 고린도 이 편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신서들이 주어지던 때였습니다. 그 계시의 말씀이 주어지던 때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루마기로 된 편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맡길까요? 가장 믿을 만한 자에게, 가장 신뢰할 만한 자에게 맡기지 않겠어요? 바울은 그 일을 디도에게 맡겼어요. 그런가 하면 디도는 조직력과 지도력을 갖춘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보면 디도가 고린도에서 모금을 하는, 구제연금을 모금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팔레스타인에 큰 기근이 들어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방인의 교회들이 구제연금을 모아서 그 당시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했는데, 바울이 그 일을 누구에게? 디도에게 부탁을 해요. 고린도 후서 8장 16절 17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디도야, 네가 일을 좀 해주겠니? 예, 하다 말다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의 기록을 보면
디도는 분명히 바울이 참 신뢰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23절 보면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8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이 디도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의 동료요, 나의 동역자요, 교회의 사자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래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니.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이 호칭은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받아보지 못한 호칭이에요. 더더군다나 디도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디도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래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만 봐도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프라우드하게 생각했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요. 이렇게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디도를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보내면서 바울이 그 보낸 이유를 오늘 디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함이다. 옛날 개혁성경은 부족한 일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남은 일을 정리한다, 부족한 것을 바로잡는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레데가 어떤 곳인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레데는 어떤 곳인가? 제가 오늘 4절과 5절만 읽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디도서 1장 전부입니다. 디도서 1장을 읽어보면 그레데가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어요. 10절 보면 그레데는 어떤 곳이었나? 복종치 않는 자들이 많은 곳이다. 헛된 말을 하는 자가 많은 곳이고 속이는 자가 많은 곳이다. 특별히 할례당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곳이었고 11절 보면 그들은 더러운 이익을 구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또 가정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많은 곳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레데는 어떤 곳이었냐면 문제가 많은 곳이었어요. 골치 아픈 곳이었습니다. 험한 곳이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이 그레데 사람들은 술꾼들이고 무례하고 거만하고 믿을 수 없고 거짓말을 잘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이었다 그랬어요. 헬라 말에 크레티조라는 말이 있어요. 크레티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기친다, 속인다 라는 말이에요. 사기친다, 속인다라고 하는 크레티조라는 말에서 크레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데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뭐냐면 사기꾼이 넘치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 지역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았으면 동네 이름이 사기꾼이 넘치는 곳이요, 사기치는 곳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지역에 이름을 붙일 때에 그 지역의 특색을 가지고 이름을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잘 기억하기 위해서 옛날에 서울에요, 아주 차가운 물이 흐르는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딜까요? 냉천동. 냉천동이 있어요. 큰 바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후암동. 바위암자. 여러분 저기 세종시 가다가 전철역 이름이 오송역이에요. 그 제가 전에 한번 궁금해가지고 세종시 가니까 세종역이라 그러지 왜 오송역이라 그랬어요? 물어보니까 옛날에 거기에 큰 소나무가 5그루가 있었대요. 그래서 오송역이에요. 기억에 남는 거죠. 자, 그레데. 그 지역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았으면 동네 이름이 사기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 하나만 봐도 그레데가 얼마나 험한 곳이었나 하는 걸 알겠죠? 그래서 디도서 1장 12절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옛날에 그레데 어떤 선지자가 그레데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맞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나?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장이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다. 그 말이 맞다는. 고대 저술가인 폴리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탐욕과 허세가 그레데 토양에 본래부터 뿌리 내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어떤 식으로 수입을 얻든지 상관하지 않는 유일한 백성이다.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심지어는 남을 해쳐서라도 내 배만 채우면 고만이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그게 그레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그레데의 현실이라면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도에게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라면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 디도야, 내가 너를 그 골치 아픈 그 힘든 그레데에서 데리고 나온 데는 이유가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 아들아, 내가 너를 그 어려운 곳에서 끄집어낸 데는 이유가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자식이 힘든 곳에 있어요. 오지에 있어요. 사지에 있어요. 그럼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근데 바울은 지금 반대로 얘기했어요. 디도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 옛날 개혁성경은 떨어뜨려 둔 이유가 있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전 그 번역이 더 마음에 들어요. 내가 너를 의도적으로 거기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거기 일부러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도 아버지, 왜 날 이렇게 힘든 곳에 두십니까? 날 좀 편한 곳으로 빼주시지. 왜 날 이렇게 제 전방에 둬서 날 고생시킵니까? 날 좀 후방으로 빼주시지 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오늘 칭찬과 긍정적인 것은 별로 없고 문제로 가득한 곳에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도를 그곳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바울의 음성을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문제 있는 곳에, 그레데 같은 곳에 남겨두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함이다. 부족한 것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바울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레데를 방문해서 거기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그것을 곧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레데에 남겨진 교회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었고 미완성된 과제들이 남아있었죠. 그거를 오늘 본문이 바울이 말하기를 남은 일이 있다,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나? 그레데에 있는 이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나?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1장은, 디도서 1장을 보면 첫째는 뭐냐 하면 거짓 교사들, 할례당의 잘못된 가르침의 문제가 있었어요. 10절과 11절 보면, 9절과 10절 보면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떠드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14절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또 14절에 보면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두 번째 문제는 교회를 계속 든든히 세워가는 데서 필요한 기둥 같은 존재들인 장로들을 세워야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의 리더십을 세워야 하는 문제가 있었죠. 교회를 개척했어요. 곧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 리더십을 못 세웠어요. 그래서 6절 보면 장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설명합니다. 7절, 8절, 9절 읽어보면 감독, 오늘날 목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직 리더십을 못 세웠거든요. 그 다음에 보다 심각한 세 번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16절에 나와요. 디도서 1장 16절 보면 이 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대요. 하나님을 시인해, 말로는, 입으로는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신자입니다, 나 교회 나갑니다, 나 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말은 하는데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부인해.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아요. 그러면서도 믿는다고 입술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을 시인한대요. 하나님 나 믿어. 그런데 삶을 보니까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어.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16절 보면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이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디도는 이런 부족한 모습들, 이런 남겨진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문제 많은 그레데에 남겨진 겁니다. 사랑하는 천안중학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또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레데가 어딘가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레데가 어디입니까?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조국 한반도가 그레데다.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신문 사설에 우리 민족에 지금 큰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잘했더라고요. 첫째, 분열과 갈등의 문제. 지금 이 민족을 공격하고 있는 분열과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남남으로도 갈라져서 얼마나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세대 간에, 계층 간에, 지역 간에, 있는 자 없는 자 간에 사상과 생각이 다르다고 소위 촛불 세력과 태극기 세력 간에도 얼마나 싸우는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물론 당연히 저 이북과의 관계에서는 문제죠. 지금 김정은은 이제 완전히 우리는 이제 동포도 아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적이다, 전쟁하겠다 막 떠들고 있잖아요. 저 북한의 핵 심각합니다.
저 영변에 있는 핵시설 잘못되면요, 한반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말아요. 일본이 원자로 하나 터졌는데 아직도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저거 과학이 발달한 일본이요, 원자로 하나 터졌는데 지진 때문에 그걸 아직도 감당 못하고 있는데, 저 북한의 허접한 핵시설들 잘못되거나 그러면 한반도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 돼요. 심각한 문제죠. 세 번째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경제 문제죠. 특별히 지난 3년간 넘도록 계속된 코로나,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때문에 자재가 폭등하고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가 그래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저는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국교회도 그래야 될 현장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교회만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교회까지 문제가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 교인이 200만 육박한다 그러죠. 가나안, 교회 실망해서 교회 떠난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 나가 하는 사람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 가나안 교인이 안 나가 교인이에요. 교회 상처받아 떠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기도해도 부족할 판에 교회는 자기 모순과 자기 만족에 빠져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 민족을 위한 헌신과 희생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한국교회가 그래도의 현장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그것이 가정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는데 그게 그래 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문제가, 고통이 뭔지 몰라요. 이 시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개인과 가정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분이 있겠죠. 또 재정적인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직장의 문제로 혹은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 한숨 짓고 있는 분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이가 병들어 누워 고통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난 왜 이렇게, 우리 집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한숨 짓고 탄식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한숨 짓고 있는 그 현장, 그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고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일 수 있는데, 그곳이 어디든 여러분이 탄식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그레데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오늘 문제 있는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악한 것들, 어려운 문제로 가득한 곳에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도를 남겨둔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바울의 음성을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문제 많은 그곳에서 그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연약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가정의 아픔과 직장의 문제와 혹은 교회의 문제와 우리 민족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부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레데의 현실에서, 우리 가정의 어려운 상황에서, 나의 문제 많은 직장의 현장에서 내가 저 문제 가운데서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문제 있는 이곳에 남겨두신 데는 이유가 있다 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문제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역설적으로 내 존재의 가치를, 내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으면 회피합니다. 골치 아파, 외면해요. 그러면 그만이죠. 그러나 그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문제 가운데서 오히려 나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천안 중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만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사상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이에요. 만약 이 세상에 이런 모든 일들이 저절로 우연히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어떤 일도 우연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그 어떤 일들 속에서 때로는 그 일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일이 내게는 너무나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는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어려운 상황에 두셨는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오히려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 속에서 역설적으로 내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문제 있는 그곳에서 그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감당하기 어려운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구나 발견하고, 나의 당한 일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한 신앙인을 봅니다. 디도의 믿음의 아버지였던 바울이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귀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그의 삶 속에 참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당한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한 가지 귀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그는 고백해요. 나의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당한 일이 뭔가요? 바울이 당한 일, 우리가 빌립보서 전체를 읽어보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의 당한 일은 지금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아무런 죄도 없이 로마의 감옥에 쇠사슬에 묶인 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의 당한 일은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말하죠. 자,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갇히기 전에 이미 빌립보 감옥, 가이사라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2년이나 재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가이사라 가니까 바울이 재판받았던 곳이 있더라고요. 그때에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잖아요. 그래서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가이사라에서 빌립보에서 2년 재판을 받다가 이제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에서 또 황제 앞에 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그랬죠. 그러고 보면 바울은 거의 4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 갇혀 있거나 온갖 고생을 했어요. 아마 바울은 이 기간 동안 참 답답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 긴 세월 동안 나로 하여금 시련을 겪게 하시나? 한순간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무려 4년 넘도록 부자유스러운 몸으로 갇혔으니 참 안타까웠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귀한 고백을 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뒤늦게 자기의 지금까지 당한 일에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건 뭐냐? 내가 당한 일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진전이란 말, 진전이라는 단어는 나무를 찍어가면서 앞으로 전진한다는 단어예요. 이게 주로 그 당시 로마의 군대가, 공병대가 나가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길을 놓거나 다리를 놓을 때 쓰던 단어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대였던 로마의 군대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공병대가 먼저 앞서 나가서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도로를 닦았는데, 그렇게 뚫린 길로 로마의 전차 부대가 들어가면 그 땅은 로마의 땅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생겼다 그러죠. 바울이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이 로마의 길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들이 계속해서 전차와 군대가 나아갈 길을 만들어서 땅을 점령해 나가듯이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즉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됨으로 한 번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곳에 복음을 위한 큰 대로가 열리게 되었고 복음의 새로운 영지가 확보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복음의 영지, 영토는 어디입니까? 13절에 바울이 그걸 밝히고 있어요.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새로운 영토, 영지는 로마 권력부의 중심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바울이 시위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 시위대는 로마 황제의 경호를 맡은 황제 친위 부대를 말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로마 황제의 이 시위대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부분 유력한 로마 집안의 자식들이었고 로마 정신에 투철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군대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로마 정치의 핵심이고 로마의 사상과 철학과 종교, 즉 황제 숭배 사상을 지키는데 철옹성 같은 벽을 쌓고 있던 로마의 최정예 부대였어요. 근데 바로 그들 가운데 바울이 지금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매임, 내가 매였다 그랬잖아요. 이 매임은 무슨 말이냐 하면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게 돼서 시위대 군인들과 함께 묶여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매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가 쇠사슬에 매였다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그 로마의 정신으로 투철한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중죄수를 가둘 때에는 양옆에 죄수와 간수가 둘이 함께 묶였대요. 쇠사슬을 묶이고 또 시위대 군인 둘이 지켰다는 거예요. 4명이 지켰어요. 하루 4시간씩 하루 4교대를 했대요. 4교대. 그러면 4명이 4교대 했으면 몇 명입니까? 16명이에요. 16명이 하루 종일 바울을 지키는 거예요. 그 중에 8명은 함께 묶여 있어요. 그때 바울이 뭐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렇다면 그가 시위대 감옥에 갇혀서 군사들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뭘 했을까요? 얘들아 심심한데 농담 따먹게 할까? 내가 수수께끼 낼 테니까 너희들이 한번 맞춰볼래? 그랬을까요? 바울이 뭐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는 로마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그 로마를 움직이던 사람들, 로마의 정신이고 로마의 사상을 대표하던 젊은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간수들은 바울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까 꼼짝없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또 그들 가운데는 똑똑한 친구들이니까 바울이 일반 잡범이 아니라 일종의 양심수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에 귀담아 들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이게 지금? 자신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대로 지금 로마 시위대 군인들에게, 로마의 핵심 부대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복음의 진전이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에 나타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위대 안에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시위대 군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잖아요. 뿐만이 아니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 복음의 진보가 이렇게 시위대 군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기타 모든 사람들. 여기 기타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두 부류의 사람들. 하나는 로마 고관 대작들이었고 또 하나는 그 당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읽어보면 바울이요, 사도행전 28장 보면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중엔 한 오두막집에 나와서 연금 상태로 또 시위대 군인과 함께 묶여서 연금 상태로 갇혀 있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도행전 28장 17절 이하를 보면 이 연금 상태에 있을 때 바울이 로마에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 로마에도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 지도자들을 자기가 연금 상태로 있는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초대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23절 24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연금 상태로 갇혀있는 집에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이 왔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랬더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는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가지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에 예언서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걸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믿는 자도 있었고, 유대교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나타났다. 기타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한 기타 여러 사람들 가운데는 로마의 고관 대작들, 황제의 친인척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때 쇠사슬에 묶인 상태에서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 로마의 법정은 피고가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도 줬다 그래요. 로마가 인류에게 남긴 3대 보물일 중에 하나가 로마 법전입니다. 법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피고가 스스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줬대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요, 황제의 법정에서 야 바울아 너 한번 내가 변론해봐.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를 풀어주세요. 그랬을까요? 바울이 뭐라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바울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아마도 바울은 로마 황제의 법정 안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경험과 지식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을 겁니다.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변론하고 증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재판받을 때에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렇게 묶인 거 이외에는 여러분들 다 나처럼 돼야 됩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베스도 총독이 네가 공부를 많이 했으면 돌았구나 그랬잖아요. 그럴 때 내가 돌은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묶인 거 이외에 여러분들 다 나처럼 돼야 됩니다. 그 법정에서요, 가이사랴 빌립보 법정에서도 총독 앞에서 왕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던 바울이 로마 법정에서 살려주세요 그랬을까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했죠. 그 결과요, 복음이 로마의 고관 대작들에게 전파되어진 거예요. 그 로마의 심장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을 통해 담대하게 전파되어지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야사에 의하면 그때 로마 법정에서 재판받는 바울의 비범한 모습을 눈여겨본 많은 귀족들이 로마의 감옥에 또 바울이 후에 거처하고는 오두막집을 찾아왔다 그래요. 옛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그때마다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전파했겠죠. 바울이 전파했다는 거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절입니다. 그 2년 동안 바울이 뭘 했나? 그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결국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드는 로마의 고관들이 가정에 가서 이야기하고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전파된 복음이 로마의 황궁과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요,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이미 황제의 집안 사람들이 교인이 되어 있는 것, 로마 교회 교인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빌립보서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21절 2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면 보세요. 빌립보서 4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 편지를 쓰고 이제 마지막에 지금 인사를 하는 거예요. 문안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인사하냐 하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에게 문안 인사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요?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명치다. 가이사, 황제의 집사람들, 황제의 친인척들.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로마의 감옥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 가이사의 집사람들이 있었다. 황제 친인척들이 있었다. 그들이 빌립보 교인 여러분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기타 여러 사람들 가운데는, 말하고 있는 기타 여러 사람들 가운데는 로마 황제 친인척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죠? 알 수 있죠? 시위대 군인들에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황제 친인척들에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보게 되죠. 그게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의 당한 일, 바울이 당한 일 뒤에 숨어있던 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섭리는 바울의 쇠사슬의 매임이 감옥에 갇힘이 결과적으로 오히려 복음의 큰 진보를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시위대 군인들과 로마의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황제의 법정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서 그렇구나 내가 감옥에 몇 년을 지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 때문에 4년이 넘는 세월을 나로 하여금 감옥에서 지내게 하고 그 고생을 하도록 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고통스러운 환경 뒤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비로소 그 인생 말년에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를 향해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걸 지금 알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나의 당한 그 일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한 그 일 때문에 복음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로마의 중심부인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과 황제 친척들에게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 깨달음을 그의 또 하나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도 유언과 같은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서신이죠. 유언과도 같은 서신이에요. 거기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내가 복음 때문에 갇혀서 매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가 비록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고통과 시련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귀한 진리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오랫동안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답답해하고 탄식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답답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속상해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한숨 짓고 있는 분이 있겠죠. 병든 부모님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고, 남편 때문에 아파하고, 일터에서 불편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분도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역경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믿기는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바울의 감옥에 갇힌 상황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복음의 놀라운 진보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당신의 때가 되면 합력하여 서울을 이룬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당하고 있는 순간에 모를 수 있어요. 제가 첫날 간증했죠. 이해가 안 됐어요. 가족은 뭐냐? 가족은 버림받았네.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그걸 나중에 깨달았죠. 그걸 깨닫는데 사실 한 20년은 걸린 것 같아요. 우리가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시련과 고통의 의미를 그 당하는 당시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힘들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 있다고요. 내가 지금은 그걸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자녀들 합력하여 서원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결국에는 당신께서 승리할 거예요.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과 섭리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레데와 같은 문제 있는 곳에 나를 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주어진 현장에서 비록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비록 지금은 왜 나를 이 어려운 현장에 두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안타깝고 억울한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날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목사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스러운 곳에, 문제 있는 곳에 두신 이유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온갖 종류의 고문과 또 시련을 견디고 승리하신 분이 있죠.
저는 할아버님 요즘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는 실로 문제 많은 글에 대해 남겨진 디도와 같은 사람이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제의 형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목사님에게 매질을 가하고 매질이 지루해지면 가로지른 강목에다가 목사님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채찍으로 후려쳤다 그래요. 그게 소위 비행기 타기라는 고문입니다. 전기 고문에 어제 제가 소개했듯이 고춧가루 주전자 들이붓고 별짓을 다 했어요. 언젠가 저희 아버님께서, 제 선친께서 할아버님께서 할머니에게 하소연하듯이 하는 말을 당신이 어렸을 때 들은 것이 있다고 저한테 전해진 얘기가 있었어요. 목사님 잠깐 가석방돼서 집에 나오셨는데 목사님이 저희 할머니한테 당신 아내니까, 부인이니까 무슨 말인데 하잖아요. 하소연하듯이 하던 말씀을 저희 아버님이 듣고 저한테 전해준 거예요. 목사님 그러시더래요. 별의별 고문을 다 당했는데 정말 견디기 힘든 고문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시더래요. 하나는 잠을 안 재우는 고문. 여러분,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 뭐가 그렇게 힘들겠나 싶지만 사람이요,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한 달이고 잠을 안 재우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요, 잠 안 재우는 고문 당하다가 정신 이상된 독립운동가들 많습니다. 천안 독립기념관 여러분 다 가보셨죠? 일제 침략관이 있고요, 그 일제 침략관 안에 들어가 보면 고문 체험실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언젠가 한번 갔는데 보니까 일제가 독립운동 하던 분들 고문하는 장면을 밀랍 인형으로 그대로 재현해 놨더라고요. 제가 거길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할아버지 고문당한 얘기가 거기 다 있더라고요. 고춧가루 들이붓는 고문부터 시작해서 거기 다 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요, 관이 하나가 서 있더라고요. 위가 좀 넓고 아래가 좁아요. 근데 옆이 뚫려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게 잠 안 재우는 이 고문하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 독립운동 하는 분들 그 가운데 그 속에 가둬 놓는 거예요. 이렇게 가둬 놓으면 꼼짝도 못해, 무릎도 못 꿇어요. 그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은 번갈아 가면서 자면서 새꼬챙이로 옆에 쑤시는 거예요. 잠 안 재워, 잠 못 자게. 그 잠 안 재우는 고문 당하다가 정신 이상 되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랬더래요. 때리고 찢고 뽑고 하는 고문은 견디겠는데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은 견딜 수가 없더래요. 나중에 막 정신이 흐려지고 몽롱해져가지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앞에 절하게 될까봐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목사님을 아랫도를 빨가벗겼어요. 그 널판지에 눕혀놓고는 밧줄을 꽁꽁 묶는 거예요. 밧줄을 꽁꽁 묶어놓고는요, 일제가 무슨 짓을 했냐 하면 아랫도를 빨가벗겨놓고 손가락도 못 움직이게 꽁꽁 묶어놓고서는 일제가요, 새꼬챙이로 목사님 요도에다가 새꼬챙이 쑤셔놨어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새꼬챙이를 쑤셔놨어요. 일본 사람들 정말 잔인했어요. 그 목사님 그 고문을 당하면요, 칼로 아랫도리를 저면에 듯한 그런 극심한 통증에 기절을 하기를 하루도 여러 번 하셨대요. 그리고 그 고문 당하고 나면 나중에 감옥 안에 돌아와서 이 소변을 볼 수가 없어요. 그 고통에 그냥 바닥을 벌벌 기어다니면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고문 당할 때만 하나님 차라리 빨리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다 그래요. 이런 고문은 계절도 없이 7년간 계속되었는데 특별히 겨울은 견디기 힘든 혹독한 세월이었다 그래요. 한 번은 할머니 면회 가셔서 솜을 넣은 바지 저고리를 사복을 넣어드렸더니 목사님이 제발 옷 속에 솜 넣지 마시오 그러더래요. 영하 20도 내려가는데 불도 안 떼어지는데 동상 걸리고 살이 썩고 그러면 죽는데 솜이라도 넣은 옷을 입으셔야지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일일이 설명을 해야만 알겠소. 내가 입을 열면 엄살이 될 것 같아 말하기가 싫었습니다. 고문이 끝난 뒤에 돌아올 무렵이면 내 옷은 피에 흠뻑 젖습니다. 그 피가 두툼한 솜에 스며들어 마르질 않습니다. 피에 젖어 축축한 옷 밑에서 터진 살이 자꾸 골무면 고름이 흐르고 피와 고름이 섞여서 얼어붙으면 그것이 칼처럼 다시 살을 찢습니다. 검은 끝에 기절하면 일제가 양동이로 찬물을 끼얹는데 그 찬물이 옷에 배어서 피와 고름이 함께 얼어붙으면 나는 옷 얼음판 위에서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솜 넣지 마시오. 내 한마디 더 하리까? 검은 끝에 감방으로 돌아가면 간수가 하루 두 끼 콩밥을 넣어주는데 저 문 입구에 조그만 식구통에다가 그 콩밥을 끼워주면 그걸 내려서 먹어야만 됩니다. 때로는 단식을 해서 그냥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에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콩밥을 먹으려면 뭉그러진 내 육체를 바로 세울 수가 없어서 언제나 기어서 다가가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시멘트 바닥에 쓸리는 피가 엉킨 채 얼어서 뻣뻣한 옷이 내 상처를 또 쑤셔놓아 그것이 터지고 피고름이 흘러서 밥을 먹는 고통이 또 하나의 고문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솜 넣지 말라는 거예요. 솜 넣지 않으면 피가 흘러도 시멘트 바닥으로 다 흘러버릴 것이고 그들이 물을 끼얹어도 나중에 쉽게 마를 테니 차라리 추위를 견디는 게 더 낫습니다. 미안합니다. 내 이런 말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당신이 이곳 형편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부득불 얘기했습니다. 목사는 평소에 감옥에 있을 때도요,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수갑에는 쇠고랑이 달려있고 그 쇠고랑 끝에는 큰 쇳덩어리가, 천금무게 쇳덩어리가 달려있어서 한번 움직이려면 뼈만 남은 어깨가 뒤로 제껴져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식사 시간에 저 식구통에, 문이 그 식구통에다 콩밥을 끼워주면 그걸 먹으려면 이렇게 해서 무릎으로 기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걸 입으로 떨어뜨려서 그걸 개처럼 핥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배고픔과 그 고통 중에 어느 걸 견디겠냐고 묻는다면 차라리 그냥 배고파서 죽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굶어 죽으려고 했던 자신의 생각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지 않았는가? 이 쇳덩어리의 무게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 겪으신 그 고통의 무게에 비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는 한 뼘 또 한 뼘 그렇게 콩밥을 향해 기어갔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단축하려는 내 의지가 있다면 그것도 주님 앞에서는 말할 수 없는 죄악이다. 저 밥은 일본이 주는 밥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시는 밥이다. 저 밥을 먹는 것이 성찬이다. 이 시간은 일본이 내게 주는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다. 저 밥을 먹고서야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주신 주님의 뜻은 주님 겪으신 모든 것 잊지 말고 간직하라는 뜻이 아닌가? 예수님, 그분이 겪으신 수치를 기억하기 위하여 나는 저 밥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 그분의 참혹한 처형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내 영혼과 내 몸에 새겨넣기 위해서 나는 이 쇠사슬을 이끌고 저 밥을 향해 나아가 개처럼 혹은 다른 더 천한 짐승처럼 나는 저 밥을 먹어야 된다. 주님, 나 같은 것에게도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나 같은 것도 주님의 그 지옥에 감히 참여케 하십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쇳덩어리와 쇠사슬에 짓눌려 뼈를 으스러 들어가면서 밥덩어리를 입으로 물어다가 한 입 눈물과 함께 씹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생애를 더듬으면서 자신에게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고문을 당하다가 한 번은 일제가 또 회유작전으로 목사님을 3일간 가석방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소식을 듣고 달려가신 할머니께서 제 목사님에게 하신 첫 마디는 이거였어요. 목사님 승리해요. 목사님 승리해요. 목사님 혹시 타협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이었죠. 사흘 말미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께서도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목사님, 그럼 다시 가셔야 됩니다. 어머님 아이들 걱정 마시고 다시 가셔서 신앙을 지키시고 순교하십시오. 목사님은 조선교회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맡으시는 그뿐입니다. 조선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신 의무를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것 잊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조선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조선교회가 굳굳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결코 살아서 이 붉은 벽돌 나오면 안 됩니다. 언젠가 저희 할머니께서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저희 아버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그래요. 아들아, 그때 그건 내 목소리가 아니었어. 분명 내가 말하고 있었는데 내 귀에 들려오는 건 내 목소리가 아니었어. 그럼 내가 준비한 말도 아니야. 마치 누군가가 시켜서 써준 문장을 읽듯이 술술 흘러나오던 그 말은 내 생각, 내 뜻이 아니었어. 성령님이 그 순간에 사모님을 통해 목사님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그때 저희 할머니께서 계속해서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목사님 용서하세요. 목사님 용서하세요. 다만 며칠이라도 제가 대신 할 수만 있다면 이 곤욕을 대신 치르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런 어찌하겠습니까? 내일 모레 다시 가야 한다면 가야지요.
목사님이 일본 앞에 두 손을 드는 것은 산정현교회 패배요 조선교회 항복입니다. 아니, 조선 그리스도인 전부의 항복입니다. 이제 누가 뭐래도 목사님 일본 천황과 영적 전투를 시작한 겁니다. 사탄과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당당히 나가 싸우십시오. 그리고 목사님도 염려하지 말라고. 처음에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다고. 그러므로 나는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내 결코 살아서 이 붉은 벽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고 다시 들어갔었어요. 마침내 그는 7년 동안의 모든 고문과 고난을 견디고 순교하심으로 승리했어요. 그분의 시신을 모시고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께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기도해야만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나약하고 힘이 모자라서 그리고 무식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말해야 될 때 벙어리가 될 수 없어서, 당연히 가야만 할 길을 도망치거나 피해가고 싶지 않아서, 당연히 죽어야만 할 시간에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어서 그는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승리를 우리가 당당히 누리려면 이제부터 정작 기도해야 됩니다. 조선교회 앞날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일만 남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지 마십시오.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전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과 사모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장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곳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너져가는 조선교회를 끝까지 떠받치기 위함이라는 걸 알았죠. 그러기에 그들은 그곳에서 힘들다고, 괴롭다고, 두렵다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다고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감으로 승리했어요. 나를 여기에 남겨두신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천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문제 있는 곳에서, 문제 있는 가정, 직장, 한국교회 현장에서, 이 나라 이민족의 상황 속에서 도망치는 자들 되지 말고 디도처럼, 바울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부족함을 채우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문제 있는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곳 한반도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은혜를 바르게 간직하고 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 그 말은 나를 통해서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야. 사명의식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천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사명자 되어 부족함을 채우는 자들이 됩시다. 그 결과 모두가 다 힘들다가 아우성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천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채워지고 남은 일이 정리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천안중앙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나의 동력자요, 너희들은 나의 동료요, 너희들은 교회의 사자들이고 너희들은 나의 영광이구나. 너희는 나의 영광이구나. 이 귀한 주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우리 천안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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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깨우쳐 주시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많은지, 왜 우리 집에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왜 내 일터에는 이렇게 힘든지. 그래서 원망도 했었습니다. 불평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님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두신 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그 상처 치유하라고, 그 부족함을 회복하라고, 그 연약함을 채우라고. 하나님 나를 그곳에 두신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당한 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천안조항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천안조항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상처가 치유되고 연약함이 보충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